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당신의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어플에서 재미있는 판매글을 봤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책을 파는 거였는데요. 그 책 제목이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해서 6,5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품 설명에 뭐라고 얘기해 놨느냐, 정말 좋은 책입니다. 대학 교수님께서 주신 책인데 이거 읽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좋게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바뀌었어요. 추천 도서이며 단종된 서적입니다. 이렇게 판매글을 올려놨어요.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게 좋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바꿔놓은 한 권의 책이 있는지 한번 설교를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이 시간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문화 현상인데요,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텍스트는 이 글자 본문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힙은 멋있다, 세련됐다 하는, 힙하다 하는 젊은이들의 말이 서로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힙이라고 하면 요즘 디지털 세대들이 너무 많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영상을 접하고 글자보다는, 독서보다는 영상 매체에 너무 익숙해진 디지털 그런 네이티브 세대들이 요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한 문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텍스트 힙이다라고 하는 문화 현상입니다. 자기의 소셜미디어나 이런 곳에 자기가 읽은 책들을 공유하고 내가 느꼈던 것들, 내 가치관을 이 책을 통해서 표현하는 문화 현상이 바로 텍스트 힙 현상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그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디지털 세대에 어떻게 보면 해독제, 디톡스가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젊은 층에서 지금 성인들보다도 거의 40~50% 정도 더 많은 양의 독서량이 이렇게 늘었다고, 그렇게 통계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갈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름의 텍스트 힙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겪는 일인데요. 한 곳은 데살로니가 지역,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의 그 북쪽에 위치한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로 하면 베리아라고 하는 베레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 거기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오늘날로 치면 트루키에가 있는 곳에서 쭉 사역을 계속할 생각이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가려고 했던 길과는 다른 이 빌립보 성에 들어서게 되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이런저런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빌립보에서 약 150km 정도를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일종의 휴게소에 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구간당 50km 정도 되니까요. 이거를 하루에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그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게소, 이렇게 거점을 들려서 데살로니가까지 갔다라고 보셔도 되고 3번에 걸쳐서 당도한 곳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로 왜 갔을까? 여기는 그 당시에 정말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뜨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도 거기에 거할 정도로 거기는 참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크고 활발한 도시가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찾은 곳이 어디냐? 회당을 찾습니다. 그렇죠. 회당에 가면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이런 바깥 시장이나 이런 데서 전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방전도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 준비되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는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방향, 순서 가운데는 늘 동족 유대인부터 먼저 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관례대로 3주에 걸쳐서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거기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믿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 권함을 받고 따르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좋은 어떤 결과 이면에는 한편으로는 그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 유대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장터에 가서 물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소란스럽게 하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그리고 그를 도왔다고 여겨지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 가서 이렇게 어렵게 상황을 자꾸 전개시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신앙적인 문제였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번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 가지고 이 도시를 소동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간 도주하는 거죠. 이 야간 도주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참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더 큰 목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목표,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의 이력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더 큰 가치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반 도주도 관계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리를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베레아 지역은요, 사실 산기슭이에요. 그 지역이 대도시였던 데살로니가는 다르게 산기슭에 위치한 언덕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 아피아 가도라고 했던 그 고속도로에도 좀 멀리 구석진 도시, 그리고 인구수를 해도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은 누가 봐도 안전을 피해서 간 곳이지 복음을 전하려고 간 목적지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아주
좋은 반응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반응을 만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앞서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권함을 받고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란을 벌였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줄을 알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벌여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또 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주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15절에 보면 이젠 바다로 아예 도주를 해서 15절에 아덴까지 이르렀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지명이 아테네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남쪽 지역이죠. 오늘 이 본문의 구도를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그리고 베레아에서 벌어졌던 일들의 이야기지만 본문의 구조는 참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고 그 믿는 것을 버든지 아니면 어떠하든지 다른 시기난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박해 때문에 도주하고, 이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조금은 달라도요. 디테일은 달라도 그런 지금 구조로 계속해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이런 비슷한 움직임, 비슷한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다 거기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인데,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방과 베레아 지방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자리로 들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과 그리고 베레아에 전했던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2절 후반절부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가 전한 메시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온 세상의 왕이다 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 베레아에는 다른 말씀을 전했는가? 다른 것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11절에 가 보시면 그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해서 이것이라고 짧게 간추렸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는 양쪽 다 동일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엠마오 길을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쉽게 얘기하면 성경으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을까?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상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강하고 정말 큰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고난받는 종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으며 그걸 거라고 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종의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예언대로 성취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있다, 너네가 자세히 봐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세의 글과 예언자의 글을 풀어서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메시아는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했고 박해했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요, 베레아의 주된 특징은 그거를 감사히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겠는가?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도시와 지방의 차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시는 분주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마음에도 여유가 없고 작은 거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막 화가 나고, 이런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좀 여유롭고 마음에도 느긋한 마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받아들인 거죠?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 도시 간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도시의 차이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의 문제는 그런 도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동족이었던, 형제였던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듣고 권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동족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겠죠, 이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가려고 할 때 이 문제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다,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는 지금 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장소의 공통점은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줬다 얘기할 때 이 성경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66권의 성경이 아니라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 더 좁게는 모세 오경, 그리고 더 좁게는 그 회당에 가지고 있는 토라의 한 부분, 두루마리,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가 모두에게 향하는 복음이기는 하지만 그 가장 근접한 1차적인 청중은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저자에서 불량한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소동을 벌이고 집을 침입하고, 그리고 막 정치적 이슈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석금을 내고 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반면에, 베레아에 있었던 그 회당의 유대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제로 그러한지 날마다, 오늘날의 말로 좀 더 가까이 번역하면 날마다 꼼꼼히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상반된 반응.
이 반응은 지역의 차이가 아니라 동일하게 유대인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차이인가? 도시의 차이도 아니고 이방인이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도 아니고 같은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인데 뭐가 차이가 있었기에 이렇게 상반된 반응으로 이어지는가를 좀 더 살펴보면 그 실마리는 바로 2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3주에 걸친 것과 날마다의 차이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주와 날마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얼핏 보면 3주가 좀 더 많아 보이죠? 많아 보입니다. 3주가 좀 더 많아 보이고 여기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또 와서 박해 때문에 복음 사역이 단축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찍 도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넌지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는 짧은 기간이죠. 이것이 바로 차이라고 하는 것이냐? 사실은 시간의 양이 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의 양이 차이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3주라고 하는 것은 그 주 단위로 해서 회당에 나아가는 시간들이죠. 지금 이 주된 장소는 회당이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처럼 회당에 3주다 얘기할 때 그 주마다 안식일에 이 회당에 가는 그 관례, 그러니까 지금 이 무대 세팅은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증언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뜻을 풀어서 알려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전달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느냐? 말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있다. 증언하고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스피치한 이 메시지 설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지금 말글에 초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글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스피치를 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듣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은 뭐 영상 매체로 설교를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자기가 원할 때마다 꺼내 들을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 회당에 모이는 안식일에만 그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베레아의 지역은 어떤가? 날마다였잖아요. 날마다. 베레아에서 지금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그 전달의 매체는, 복음이 전해지는 매체는 무엇이냐? 바로 글입니다. 글.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여기는 글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강론했지만 여기는 그냥 성경 자체예요. 그렇죠? 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지금 요구되어지는 그 신호 체계가 다르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게 요구되어집니까? 듣기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말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레아 지역에는요, 읽기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글자이기 때문에 잘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꼼꼼히 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신라가 쫓겨서 도망간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읽기 계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할 수 있고, 읽는 거는 회당에서만 읽어야 됩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읽어갈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이라는 것은요, 말과 달리 휘발성이 약합니다. 물론 말이 마음에 남기는 하지만 말은 내뱉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글은 계속해서 불타지 않는 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록된 계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우리는 이 글자를, 흔히 이 활자의 능력을 너무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느냐? 믿음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실제로 만났으면 내 믿음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실제로 만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록된 계시의 능력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기록된 계시도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만나는 것만큼이나 힘이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글입니다. 글말이죠. 글말. 권서라고 해서 이 장사하는 보찜상들이 책을 가지고 권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먼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쪽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글이 먼저 들어온 아주 요상한 나라입니다. 근데 글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믿고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다 믿음을 결단하고 세례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 13명을 혹은 7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주면서 우리나라를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교회도 선교사들이 먼저 세운 게 아니라 이 권서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책을 읽고서 믿음을 결단한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이미 세워놓은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바로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882년에 제일 먼저 번역한 쪽 복음이 뭐냐? 누가복음.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하고 요한복음. 한국인의 영적인 것에 발맞춰 가기에 좋겠다 싶어서 그 두 가지 복음을 먼저 번역해서 권서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의 선교 보고 1886년에 있는 선교 보고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명의 선교사도 찾아온 일이 없는 이곳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 일들이 우리 선교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다. 선교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 이야기들을 잘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옥성득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지역의 본토 말로 번역되는 이 번역성이 곧 성육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번역된 예수, 그러니까 성경 책을 말합니다. 글자를 말합니다. 번역된 예수께서 한반도에 걸어오시고 비로소 평안도 사투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활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갈 때마다 저의 그런 신앙적 경험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옛날에 인도 영화였는데 난독증에 있는 아이가 그 글을 보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항상 그 장면이 떠올라요. 시험지를 봐도 글자가 처음에 있는 그대로 안 보이고 얘는 난독증이기 때문에 자꾸 잘못 보여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혼나고 하는데 걔에게 보여지는 이 철자가 막
꿈틀꿈틀대면서 움직이면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마치 영상 매체처럼 보이는 그 장면을 저는 이 베레아 지역의 본문을 읽어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혼날 때 선생님한테 뭐라 얘기하냐? Letter is dancing. 글자가 춤춰요. 이렇게 얘기해서 또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소중한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냥 책을 읽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야기를 그냥 공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글자로 대하지만 이 글자 체계가 활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치 이게 섞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지평의 융합이라 그러죠. 이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지평이 융합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요소가 우리 구체적인 일상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신적인 순간, 신적 모먼트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걸 느끼게 되느냐?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의 삶의 지평에서 비로소 지평이 딱 일치하게 됐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하늘을 가르고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날마다 상고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성경을 대할 수 있게 되고, 왜요? 이거는 그냥 독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겪게 되고 비로소 한글말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배우는 감격, 그거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삶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내가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육신으로 마주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점점 번성하고 그리고 점점 부흥하고 그렇게 멋지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그리고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자에 가려 주님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배웠고 함께 먹고 마시는 감격을 날마다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